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자,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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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7일? 9월 8일이요. 오늘 그 정지 문자 보냈는데, 우리가 늘 바깥 경계에 마음이 늘 헤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나에게로 다가와야 된다. 바깥으로 늘 나가던 경계를 나에게로 다가와야 된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 집에서 스스로 자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기 시간을 안 가지면 공부에 힘이 없어. 자기 시간을 안 가지면. 그래서 꼭 자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시간이 한정이 있어요. 그죠? 왔다 갔다 뭐 이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제가자기 때문에 다 밥 벌어 먹고 살아야 돼요. 그죠? 아이도 키우고. 그러면 일주일에 법회에 한 번 오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시간을 내서 온다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가정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 매일, 혼자, 스스로 정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또 그것을 실제로 실천을 해야 공부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절에 간다든지 이래 법회에 온다든지 이런 것을 공부로 아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공부죠. 여기에 와서 이제 바른 이치를 공부를 하고 가면, 연습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자기 집에서 해야 돼. 연습은. 그래서 지금 9월달 그 정진에는 꼭 자기 시간 가지기.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하루에 1440분이에요. 24시간이. 1440분 중에서 40분을 오롯이 자기 시간을 안 가진다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정진하시는 분이 40분 정도 자기 시간을 안 가지면 정말로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꼭 조용히 있는 자기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을 하면서 모습 공식도 하고, 바탕 공식도 하고, 새말기도 잡고. 너는 내가 움직이면서 그렇게 하고, 앉았을 때는 조용히 자기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때 공부가 확 이렇게 느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9월달 꼭 자기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합시다. 자, 수신결. 어디냐면, 저기, 하나가 저쪽에 한번 아니요, 거사님은 가셔서도 못 찾아요. 저기 보살님 그쪽 뒤에 조그마한 저기 장이 있지요? 그 위에 프린트물이 쌓여져 있을 텐데, 거기 한번 보십시오. 네.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17페이지 알타입니까? 15페이지. 예. 우리가 아까 그 새말기 모임에 하는 거 빼고. 어디서부터 같이 읽느냐 하면은요, 14쪽에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님이 다만 그대의 자신의 마음일 뿐 다시 무슨 방편을 지으려 하는가. 그 까맣게 된 거 보면요, 찾는 이 마음이 이미 스스로의 마음인데 어찌 다시 구하거나 찾으려 하는가.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바로 나의 공적 영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데 뭘 찾거나 다시 구하려 하느냐, 이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학인이 묻기를, 요거는 최고 상근기는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최고 상근기는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바로 이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구나, 본래의 너의 그 바탕짜리구나, 이렇게 딱 성품짜리구나 알 수가 있는데, 요거는 최고의 상근기들이 듣고 바로 쉽게 이치를 깨우치겠지만, 중하위는 중근기 하근기는 정말 그럴까 하고 의혹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방편을 설하시어 어리석은 자들을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다시 부탁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15쪽. 자, 거기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스님이 하였다. 도는 알거나 모르는 데 속하지 않는다. 그대는 깨달을 것이 있다고 기대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내 말을 들어라. 모든 법이 꿈과 같고 또한 헛개비와 같다. 그러므로 망령이 본래 고요하고 육진 경계가 본래 되었으니 모든 법이 다 공한 곳에 신령한 지혜가 항상 밝다. 바로 이 공적하고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이 바로 그대의 본래 모습이며 또한 삼세제불 가역대 조사와 천하 선지식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서로 전한 법이니라. 네, 그 밑에까지 읽어주십시오. 만약 이 마음을 깨닫는다면 참으로 이른바 단계를 밟지 않고 바로 불지에 올라 걸음마다 삼계를 추월하고 본성에 개합하여 문득 모든 의심을 끊을 것이니 곧 인천의 스승이 되어 자비와 지혜의 덕으로 자기에 인천의 시주를 받아 하루에 만금을 소비하더라도 대갚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그대가 만약 이와 같다면 참 대장으로서 평생의 할 일을 마친 것이다. 도라는 것은 알거나 모르는 데 속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조금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안다. 또 조금 우리가 지금 하는데 나 잘 몰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본래의 우리 그 자리는 안다, 모른다 하는 이 상대적인 데 속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안다, 모른다는 어디에 속하냐 하면 그 상대성에 속하는 겁니다. 도경거사님, 안다, 모른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내가요? 본래 그 자리가 하지요. 근데 안다에 쏙 들어가고 모른다에 쏙 들어가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몸뚱이 내가. 몸뚱이 내가 하는 거죠. 몸뚱이가 내다 하면은 뭐예요? 이미 분별 상태에 있거든.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 몸뚱이를 낳던 바탕자리, 안다, 모른다 하는 그 앞서식인 바탕자리는 잊어버리고 안다, 모른다에만 쏙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안다라는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자는 내려놓아야 비워요. 안다라는 게 어떻게 생긴 거죠? 이 내 인연과 조건. 네, 인연과 조건으로 안다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인연과 조건으로 모른다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자, 법상을 보살님, 나 잘 모르겠는데 무엇으로 일어난다고요? 인연과 조건. 거기에 누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단지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몰라도 나중에 알게 되지요. 알아도 무슨 놀이 하면 모르게 되지요. 안다, 모른다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생각이 나면 안다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안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고 내려놓고, 모른다는 생각이 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른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고 딱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안다라고 하거나 모른다고 하는데 누가 없다고요? 내가 없다고요. 단지 자기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라. 근데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어떻게 생각해요? 안다면 내가 아는 줄 알아. 모르면 또 내가 모르는 줄 알아. 알고 모르고 하는 그 앞서식은 생각을 못 한단 말이죠. 바탕자리는. 그래서 바탕공식에 딱 넣어보면은 안다, 모른다를 봅니다. 자, 바탕공식에 넣어볼까요? 자, 시작. 안다, 모른다를 봅니다. 허공 속에 안다, 모른다를 봅니다. 안다, 모른다를 허공에서 숨겨놔서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허공에 안다, 모른다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립니다. 텅빈 허공을 봅니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입니다. 그래서 안다, 모른다 하는 그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지요.
근데 허공 속에 안다 모른다를 딱 봐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바탕 속에 안다 모른다를 봐버리면 안다 모른다가 하나의 모습으로 확연히 드러나 버리죠. 도경거 삶 어떻습니까? 안다 모른다라는 생각이 나면 모습공식에 바탕공식에 딱 넣으면 안다 모른다가 확연히 모습으로서 드러나. 모습은 뭐가 없어요? 네, 자체성이 없어요. 자체성이 없습니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라는 것은 도가 나의 성품을 밝히는 게 도지요. 나의 성품을 밝히는 게 도입니다. 그걸 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거나 모르는 데 속하죠. 본래 나의 성품은 아는데 모르는데 속하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지요? 모습이 없는 자리니까. 안다 모른다가 들러붙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안다 모른다, 선이다 악이다,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이런 것이 들러붙을 수가 없어. 왜?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업과 참회 거기 했죠. 업이 어디에 들러붙습니까? 모습에 들러붙어요. 모습이 있으면 선업과 악업이 들러붙어요. 근데 모습이 없으면 업이 들러붙을 데가 없어요. 모습이 없다면. 그래서 모습이 공한 거를 알아야, 그때 업이 공한 거를 알아야 그때야 비로소 업이 넘는 겁니다. 그런 이치가 있어요. 선업이 됐든 악업이 됐든. 물론 내가 보통 보면 그 아라한들이 보면은 돌에 맞아 죽은 아라한도 있고, 바이아 경우 암소 뿔에 막 받쳐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아란이 되면은 어제 고귀하게 살다가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가 지은 것을 그대로 받는데 아란이 되면 암소의 뿔에 받쳐서 돌아가셔도 그것을 어떻게 한다? 내가 거기서 그걸 안 내죠. 썩냄을 내지 않죠. 왜?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이 돼버리는 거죠.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아란 정도 되시면요, 몸뚱이 자체가 내가 아닌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있을 때 두려움이 있거든요. 내가 없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려면은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대는 이게 참 문제인가요? 뭐가 문제냐? 깨달을 것이 있다라고 기대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백공 선생님도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몸뚱이가 무정물이야. 그리고 본래 네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네 성품짜리가 한다. 근데 자꾸 뭘 깨달으려고 막 구하러 댕긴다. 왜 구하러 다니니? 왜 구하러 다니냐 하면 뭔가는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딱 얘기를 하시거든요. 뭔가는 있을 것 같아. 뭔가는 있는 거 없지요. 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몸뚱이 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데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바로 내 성품짜리인데, 바로 그것이 말하자면 본래의 그 마음짜리인데, 그거를 제껴두고 딴 데로 막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깨달을 것이 있다.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깨닫는 걸 뭘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도경거사님. 도경거사님도 되게 깨달으려고 하시잖아요.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신껏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깨닫고 싶어요. 그럼 어찌해야 되겠냐 말이야. 깨달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을 것이 없다는 걸 말은 쉬운데 행동으로 어떻게 옮기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려는 마음이 나오면 변한다 것이다 먹을 수 없다. 그렇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꾸만 내려만 놔. 선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을 선이라고 해요. 선을 하려면, 성품을 드러내려면, 선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성품을 드러내려면 무엇이 필요하냐고. 어떻게 해야 내 성품을 드러내냐고요. 나를 관찰하고 나를 그 관찰이 통찰이 돼야. 그렇죠. 관찰하고 통찰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나의 본래 성품이 비어있다는 것을 관찰하고 통찰을 하면 한 번에 내 성품이 비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까요? 관찰하고 통찰을 한다는 것은 일체의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구나. 이거를 아는 거 아닙니까? 관찰하고 통찰한다는 말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신 존재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존재의 성품이 드러나려면 그 전에 무엇이 있어야 존재의 성품, 갑자기 관찰하고 통찰하면 그렇게 되지요. 되는데 관찰하고 통찰을 하면은 어떻게 됨으로 해서 내 성품이 드러난다는 것입니까? 모습이 실체하지 않고 변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렇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모습이 실체가 없고 변하고 헛것이다라고 안다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이 헛것이구나 이렇게 알면은 진짜로 알면은 어떻게 될 것 같냐? 마음이 자유로워지겠죠. 또 마음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해방되겠죠. 저기 법상을 보살님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헛것이구나. 머물지 않게 되겠죠. 머물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 마음이 가라앉겠죠. 마음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왜? 일체의 그 분별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선을 하는데 무엇이 필요해요? 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이 필요한 겁니다. 왜 앉아서 전부 그 마음을 가라앉힌다라고 하는데 이래서 정이 필요한 거죠. 정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가라앉은 마음이 필요해요. 가라앉는 게 필요해요. 이런 이치는 외워두는 게 좋아. 중요한 걸 외워야 되지. 외워야 되잖아. 요점은 비커에 물이 있는데, 맑은 물이 있는데 여기 흙을 집어넣어요. 흙을 집어넣어서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흙탕물 됩니다. 흙탕물. 그런데 맑은 물을 구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놔두면 돼요. 가라앉으면 되죠. 흙이 가라앉으면 여기에 맑은 물이 됩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내 성품을 찾으러 어떻게 해요? 이거 흙탕물이라고 자꾸 다른 데로 돌아다녀. 지금 흙이
우리의 그 본래의 성품이 자꾸 분별하는 것 때문에 자꾸 둘러보고 몸뚱이를 내다 하는 것 때문에 뭐가 된다? 흙탕물이 자꾸 이렇게 휘저어버리니까 흙탕물이 돼요. 흙탕물이 돼서 이게 본래 성품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잘 몰라. 도경거사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가라앉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라앉는 게 막 뭐 어쩌려고 가라앉는 게 아니에요. 그 왜 앉아서 호흡시키고 합니까? 앉아서 호흡시키고 108배 뭐 절시키고 뭐 다란히 하고 막 별난 거를 다 해요. 뭐 하려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렇죠. 그 화두를 줘가지고 그 화두에 계속 의심을 하게 해요. 분별심을 놓게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뭐요? 새말귀를 가지고 해요. 그러면 새말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분별심 하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고 한 생각을 일으키는 거라고. 그 분별심 하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놔버리게 되죠. 제가 그 부직갱이 얘기했죠. 우리 캠프파이어 갈 때도 그렇잖아. 불을 잘 타게 하기 위해서 부직갱이로 이렇게 공기를 주입을 시켜요.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것도 불에 넣어버려요. 방편도 불에 넣어버린다는 겁니다. 나중에 다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그 방편 들고 있으면 안 되죠. 부직갱이 그것도 다 집어 넣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방편이야. 방편인데 나중에는 어제 방편도 다 놔버려야 되는 거죠. 그 뜻을 깨달았을 때는 방편을 놔버려야 되는 거죠. 방편 들고 있으면 안 되죠. 그 강을 건너는데 강 건널 때만 뗏목이 필요하지. 강 건너고 나서 뗏목을 막 쥐고 질질 끌고 가면 되겠냐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성품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흙탕물을 가라앉히면 맑은 물이 요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흙탕물이거든? 그러니까 맑은 물 찾으러 또 쫓아가죠. 내가 본래 맑은 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성품짜리를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런데 무엇 때문에? 자꾸만 분별을 하기 때문에. 분별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둘러나는다. 울트라 캡션, 분별 울트라 캡션이 뭐죠? 몸뚱이가 나다. 몸뚱이가 나다라고 딱 하는 순간 전부 안과 밖을 나눈다. 나와 너로 나눠버린다. 나도 허공으로서의 나고 성품으로서의 나고 너도 허공으로서의 나거든. 모습으로는 둘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쩌들려 있다? 모습에 쩌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금강경 읽었잖아요. 제일 32품에 그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영여전, 웅작여시관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림자와 같고 여몽, 꿈과 같고 꼭두와 같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셔. 유의법이라는 게 뭐지요? 도경거사님. 존재하는 모든 세상의 모든 그렇게 하면 똑 떨어지는 대답이 아니에요. 유의법을 뭐라고 하죠? 다시 말해보십시오. 함이 있는 법. 함이 있는 법 이라면 내한테 설득력이 됩니까? 그게 무엇이 함이 있고 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깊게 해볼게요. 유의법이 뭔지를 모르면 그 뒤에 나오는 거 말해봐야 소용없잖아. 유의와 무의라는 것은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이 가장 기초되는 낱말이거든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유의라고 하느냐? 무엇을 찾는 것, 구하는 것. 유위. 저기 우리 선배는 빼놓고 이름 지어진 모든 것. 다른 말로 하면 모습, 또 다른 말로 하면 상대성, 또 다른 말로 하면 모습은 어떻게 생기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 이것이 유위법이라고 해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법. 인연과 조건이 없는 법을 뭐라고 해요? 무위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이 있다는 것은 조작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는 건 조작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인연과 조건이 없다는 것은 조작되어 있지 않다는 법이에요. 인연과 조건이 있다는 법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변한다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뭐가 붙지요? 시공간이 붙지 않습니까? 시공간이 붙으면 뭐가 있죠? 생멸이 있잖아요. 나고 죽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냐? 이름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부처님께서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여로용여전, 응정여시관 하는 게 뭔 말인지 알 수가 있는 거지. 안 그러면은 유의법을 모르는데 그 뒤에를 알 수가 있나? 도경보사님 확실히 알았죠, 오늘? 우리 맨날 하잖아, 모습공식. 모습공식 한번 직접 하는 거 한번 인연과 조건을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을 변한다는 것이다. 그래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법을 뭐라고 한다? 유위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위법은 상호 의존적이에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왜? 인연과 조건이 바뀌면은 이것도 바뀌어버리거든. 그래서 유위법을 뭐라고 한다? 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경무사님 맨날 공하다 얘기를 하는데 공하다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일체의 모든 모습의 본성이 공한 거예요. 일체의 모든 모습은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말로 그냥 공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공하다라는 것이 실제로 어떤 것이라는 것이 내가 개념이 확실히 잡혀져 있지 않다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공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그게 우리가 지금 쪄들려 있는 게 뭐예요? 몸뚱이거든요. 몸뚱이도 모습이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죠. 그러니까 몸뚱이가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변하는 겁니다. 왜?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 그래서 오늘 그 문자 보냈죠, 어제부터. 몸뚱이는 뭐예요? 법칙에 의해서 변한다는 겁니다. 법칙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몸뚱이라는 겁니다. 그 변하는 몸뚱이를 나라고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을 이해를 하려면 그것이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고 있어야 이 문장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도는 알거나 모르는데 속하지 않는다. 그대는 깨달을 것이 있다고 기대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내 말을 들어라. 몸뚱이가 내니까 뭔가는 깨달아야 되죠. 깨닫는 것이 뭐가 된다? 상대가 되죠. 내 것이 돼버려. 자꾸만. 상대가 된다. 나와 상대가 돼버린다. 깨달음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 앞에서 말해 알거나 모르는데 속하는 것이 아니야. 깨닫고 미안데 속하는 것이 아닌 것이 도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한다? 깨달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렇죠? 깨달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 이것은 뭘? 분별에서 나온 사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을 것이 있다고 기대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내 말을 들어라. 모든 법이 꿈과 같고, 여기서 모든 법은 뭐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유위법을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법이 꿈과 같고 또한 헛개비와 같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망념이라고 했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래 고요해요. 그것이 무생법이라. 일어났다 꺼졌다고 해도 그것이 본래 헛것이니까 헛것을 보고 생겼다라고 말을 하지 않거든. 본래 고요하고 육진 경계, 색성향 미초법의 경계가 본래 공하다, 비었으니 모든 법이 다 공한 그곳에 신령한 지혜가 항상 밝다. 헛것을 놔두려 하면은 어떻게 돼요? 텅 비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지혜가 공적 영지라고 하지요. 바로 이 공적하고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이 바로 그대의 본래 모습이며 또한 삼세제불과 역대조사와 천하 선지식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서로 전한 법입니다. 자, 깨달음이 무엇을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깨달음에 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의라고 할까? 개념을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막 도가 어쩌고 막 이렇게 부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한번 깨달음에 대한 그 자기의 정의를 한번 말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자, 도경거사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나는 깨달음을 이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깨달음은 모습 없는 것이죠. 그거는 자기 말이 아니죠. 모습 없는 것을 내가 본 적도 없고 본 적이 없고 내가 체험한 적이 없어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체험할 수가 없는 체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모습 없으면. 체험한다는 것은 대상을 체험하는 것이지 모습 없으면 체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과연 뭐지? 이렇게 한번 질문을 자기에게 한다면 난 깨달음을 이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진리와 합일되는 거죠. 진리와 합일되려면 진리를 알아야 합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진리라고 하는 허공성. 허공성을 들은 적이 없으면 허공성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내 말은 자기 말로 해보라는 거지. 자기 말로. 허공성도 듣고 모습 없음도 듣고 다 들었어. 이걸 자기가 소화를 해서 자기 말로 한번 얘기를 해보라는 거지. 나는 깨달음을 이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거 참 말하기 어렵죠. 더 이상 구함을 얻지 않을 때 깨달음이 되어지는. 그게 이제 상당히 이제 너무 이렇게 말하자면 바운다리가 너무 넓어서 뭐라고 이렇게 딱 이게 잘 안 와닿는 거지.
혹시 저기 우리 버전으로 얘기를 할까요? 더 그냥 원초적으로 얘기하는 아니요. 네, 본인의 소신대로 얘기하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이 변하고 꽃이고 머물 수 없고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짜라는 걸 확실히 알아서 진짜인 바탕자리가 드러난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모습을 놀이를 하지 않고 모습을 굴려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걸 깨달으면 내가 오늘 깨달음과 제도 2개만 딱 하고 끝을 내려고. 진짜 가짜를 확실하게 아는 거. 여기서 깨달았다라고 하면 여기 보면은 마음과 마음이 서로 전한 법인을 깨달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깨달음이라고 해요. 그 말하자면 스승이 딱 봤을 때 제자가 딱 했을 때 그 바로 알아차려서 그 깨달음이 되지 않습니까? 뭐 이게 설명을 해서 깨달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깨달음을 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자, 각성거사님. 영원한 자유. 영원한 자유. 예, 좋습니다. 자기 소신껏 얘기하니까. 예. 또 우리 저기 혜란 씨는 저는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깨어있는 거. 이게 지금 이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삼세제불과 역대조사와 천하선지식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서로 전한 법이니다. 이것이 지금 뭐라는 겁니까? 도라는 겁니다. 이게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와 스승의 두 마음이 만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스승의 마음과 제자의 마음이 탁 만나는 거예요. 두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로 만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불이 있는 거, 그런 거 전혀 하지 말고 스승의 마음과 제자의 마음이 하나로 딱 만나는 게 깨달음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지금 삼세제불과 역대조사와 천하선지식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서로 전한 법인이라고 했어. 그러려면 어제 두 마음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연꽃을 들었는데 아무도 안 웃는데 가섭존자가 딱 웃었어. 그럼 뭐야? 부처님 마음하고 가섭존자 마음하고 딱 만난 거지요. 하나가 돼버린 거죠. 딱 만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 공부를 우리가 이게 지금 불교 공부를 하고 깨달음에 대해서 또 도를 공부하고 이렇게 했을 때 좀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그것이 자기에게 소화가 돼서 자기에게 좀 자기 나름대로 그 살림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실제적으로 자기의 체험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말하자면 여기에서 나오는 말을 반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하잖아요. 하면은 그걸 내놨어요.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것이 녹아서 자기 말로 딱 하는 거예요. 녹아서 자기 말로. 이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공부를 하는 거. 자, 뭘 제도라고 하지요?
제도한다, 제도한다, 이렇게 해요. 뭘 제도라고 하느냐. 도경거사 뭘 제도라고 하나. 중생을 부처로 만드는 거죠. 중생을 부처로 만드는 거. 중생을 부처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중생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처음 오는 사람한테 물어봐봐. 그건 뭔 말인지 몰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저기 법상을 보세요. 요 제도까지만 하고요. 끝내도 돼요. 가짜를 가짜인 줄 알고 네. 진짜를 진짜인 줄 알고 진짜는 잘 몰라. 가짜를 가짜인 줄만 먼저 아는 가짜를 가짜인 줄 알고 그것도 비슷한 말이다. 가짜를 가짜인 줄 확실히 아는 것이지. 또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또 저기 각성거사님. 저도 들은 얘기는 뒤바뀐 생각. 네. 뒤바뀐 생각을 바로 잡아주는 게 제도거든요. 왜? 가짜를 가짜인 줄 확실히 알게 하는 것이 제도입니다. 가짜를 진짜로 아는 것이 뒤바뀐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는 잘 몰라요. 진짜를 어떻게 알아요? 모습 없음인데. 진짜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가짜를 확실히 알아야 진짜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짜를 진짜로 아는 뒤바뀐 생각을, 가짜를 가짜로 아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는 것이 제도예요. 가짜를 가짜인 줄 확실히 알면은 그 다음에 자기가 알아서 하지. 그렇지 않나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꾸 부처님이 끌고 간다고 생각해도 천부당 만부당 아니에요. 부처님이 어떻게 제도를 한단 말입니까? 제도는 누가 제도를 해요? 자기가 자기 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는데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머리에 억구를 나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구를 나열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모습공식, 바탕공식을 딱 해줬잖아요. 지금 너무 결론적인 거로 딱 요점을 딱 집약을 해놨잖아요. 그걸 가지고 직접 해보라는 거지. 직접 자꾸만 해보라. 연습을 자꾸 해보면 그 연습하는 데서 자기의 체험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이렇고 저렇고 이론적으로 말을 해도 실제적인 그 현장에 가서 내가 지금 화가 너무 나는데 화를 그냥 막 화라산 것이 폭발을 시킨다든지 또 관계가 지금 좀 안 좋아. 그 관계를, 안 좋은 관계를 잘 보아서 해결을 한다든지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 어려우면 어려운 상태를 잘 보아서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해결을 한다든지 이게 진짜 공부의 힘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때는 억구를 외워가지고는 그게 실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자꾸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국선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최근에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새 도반이 두 분이 들어오셨는데 한 분은 수학 선생님이세요. 수학 선생님. 그 다음에 35살짜리 그 애기 엄마가 들어왔어요. 한 분은 60이고 한 분은 35살인데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딱 들어오면 스타일이 어쩌냐면 그 동작을 상당히 정확하게 가리키는 편이에요. 동작을. 손바닥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쓰는 근육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쓰는 근육하고 이렇게 쓰는 근육. 근데 이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
근데 처음부터 내가 바르게 해야 된다. 처음부터 바르게 해야 된다. 이게 습관이 들면 못 고친다.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팔을 이제 쭉 이렇게 올리잖아요. 올릴 때 팔꿈치를 반드시 피게 하거든요. 팔꿈치를 딱 피고, 팔꿈치를 필 때는 반드시 아랫배에 힘을 주게 해요. 팔꿈치를 필 때 아랫배에 힘을 준다. 이건 아주 지금 보스콩식처럼 콩식을 딱 만들어 놨어. 그러면 이걸 쭉 올리면, 아랫배에 힘을 주고 쭉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횡격막이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면적이 확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폐활량이 확 증가가 된단 말입니다. 이 동작 하나로. 근데 이거를 하면은 20분 동안 그 행공하기 전에 전조신 20분 동안 스트레칭을 하는데 이 동작이 좌우로 해서 한 30번 이상이 나와요. 30번 이상이 이거 하는데. 그러면 처음에 배울 때 이러고 배에 힘도 안 주고 허리도 안 피고 이것도 안 피고 30번을 했다고 하자.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할 때마다 신경을 딱 써가지고 하는 사람하고 같아야 되겠냐고요. 같으면 안 되지. 같으면 안 되지. 근데 그거를 지금 제가 15년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1년, 2년, 3년 뭐 한 1년은 차이가 안 나겠지. 근데 뭐 벌써 5년, 10년, 15년 가면 이 사람은 계속 이러고 하거든. 이게 아랫배를 해서 이렇게 하면 복직근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처음 들어오는 사람을 바짝 붙어서 내가 가르친다. 그래서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안사범을 좋아한다. 왜냐면 바짝 붙어서 가르치니까. 한 3개월은 바짝 붙어서 가르쳐요. 왜냐면 처음에 잘못 딱 질을 들이놓으면 안 된다. 저는 이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오거나 많이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이 이 더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자꾸 안다고 생각을 해서 팔꿈치를 필 때 팔꿈치를 안 피는 거야. 이러고 하는데 자기는 몰라. 팔꿈치 피세요. 해도 그냥 이러고 하거든. 아랫배 힘 주세요. 일단 힘을 안 줘. 그래서 모습 공식을 가지고 관찰이 돼야 돼요. 관찰. 관찰이 돼야 통찰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기 도경거사님, 관찰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관찰이 일어나야 지가 일어나요. 참 웃기죠. 관찰이 일어나야 지가 일어나요. 지가 정해입니다. 여기 일어나야 통찰이 일어나요. 이게 관이라는 겁니다. 이게 통찰이거든요. 그래서 지관, 이 말 들어보셨죠? 네, 정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통찰한다는 게 뭘 통찰하나? 도경거사님한테 또 안 물어보자. 요거 마음껏 얘기해요. 아까 저게 관찰 통찰이라고, 뭘 통찰이라고 하나요? 생명학과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본래의 그 사실대로 그것을 그대로 여실하게 보는 것을 통찰이래요. 그게 관이. 사실대로 여실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처음부터 제가 모습 공식을 할 때 늘 얘기하죠. 관찰이 되지 않으면 공부가 진정이 없다. 관찰. 그래서 요새는 이제 날씨가 되게 덥다. 그러면 더운 것이 변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관찰이 되죠. 요새 또 서늘하니까 더위에서 지금 또 서늘한 것으로 왔으니까 변했구나. 이런 것이 관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찰이라는 게 별난 것이 관찰이 아니고 일어나는 모든 것을 가만히 잘 살피는 것이 관찰입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